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극한으로 가려고 합니다. 북한은 자꾸 위협을 합니다. 일본도 어렵게 합니다. 또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또 이슬람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늘 불안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나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더 멋지게 살아가야 이 사회를 리더하고 사회가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할 사람은 믿음의 사람뿐이 없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올바르고도 바르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뭉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늘 나뉜 마음, 자꾸 분쟁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힘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썩어가고 어두움에 사로잡혀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남을까가 두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얻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차게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픔도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픈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병을 주셨네요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폭삭 망했습니다, 망한 것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 뜻을 잘 받들고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끝이 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 무언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된 사람 같아, 정말 안타까워 하면서 돕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멋진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면 거룩해집니다. 정말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을 그것을 말씀에 빗대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성경 속에서 나같이 힘든 사람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갔을까?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본을 보고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찾아내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거죠. 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 지금 교회에는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로 세운 교회들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래서 기도원이 몇 터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원에 가면 몇만 명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은 기절할 정도로 이런 광신자 집단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의 열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수많은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잘 살면 기도해야 하는 급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식어지는데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금식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문제의 해결에 굉장히 빠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성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찬송가와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냥 멋지게 걸어가는 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잘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잘 참석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우리는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먼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 그들의 썩음을 지적할 수도 없고 어두운 세상을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경건 생활을 하며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인데 예배도 자꾸 빠지고 기도는 식사 기도 외에는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식사 기도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부유한 시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리면서 이 시대를 지금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시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울고 쫓아오는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 이 행복한 이 나라를 그대로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형제들에게 시키십시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기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서 훌륭한 이 사회의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진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마약이 점점 젊은이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 마약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점점 보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요즘 게임에 빠져서 아이들이 게임과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과 잘 못 사귀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게임 중독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도 핸드폰 줘야 가만히 있습니다. 어른들이 귀찮으니까 핸드폰 틀어주면 가만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핸드폰 중독이 되어버려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뺏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음란함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치면서 여러분 동성애가 음란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활성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 증거와 사례들을 분명히 보여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는데도 이 동성애는 점점 우리 젊은이들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막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이 한심한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떤 것을 담당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그 연단한다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연단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며 유익이 됩니다 라고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망훈련이라고 합니다.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생의 약속은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교회 오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지녀야 하고 확신 있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이 많은데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물으니까 자꾸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를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다 대신 지어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파도 소망이 있습니다. 퍼싹 망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나는 다음 세상에 가면 하나님과 영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확실한 내세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생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고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봤더니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에 걸려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죽자,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감사한 일이다 라고 감사하며 그 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금생의 현세의 삶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폭망할까 두려워하고 나의 미래의 삶이 불투명할 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합니다. 왜 오늘의 행복을 다 밀어버리고 내일의 걱정을 갖다가 오늘 하고 계십니까? 내일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내생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여러분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어느 사람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행복하고요, 어느 사람은 한 끼씩 굶어가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삶에 적응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조바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함 때문에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내일 일은 내일 맡기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의 훈련은 누구에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본이 되라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훈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본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본을 보이십시오라고 12절에 당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자꾸 업신여깁니다. 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자기 일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빌고 있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고도 멋있게 실력 있게 살아가면 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가정이 행복하며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그저 아내와 늘 다툼이 있고 자녀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우리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될 때까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이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시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받은 은사, 안수, 예언의 말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회의에서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안수받은 것, 그리고 안수받을 때 받은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성숙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된 신앙생활, 경건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점점 자라나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늘 친구들에게 고백하며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해야 할 일은 경건의 훈련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의 결론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자신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받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듣는 자를 구원시키십시오라고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이 구별되어지는 멋진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